오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악한 세상에서 드리는 선한 기도, 악한 세상에서 드리는 선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드리는 선한 기도.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정말 원인 모를 질투와 시기, 미움을 받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억울하고 또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몸소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라는 그런 속담처럼 모든 이 미움과 시기, 질투 또 악을 행하는 이들의 그 악함을 받는 것도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어쩔 때는 그 말이 많지만 많은 경우에 그 말이 맞지만 참 몇 번의 이 예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수도권의 한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몇백 명 되지 않는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정말 10년 안에 몇천 명에서 거의 10,000명을 바라보는 그런 큰 부흥을 일으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천지 성도, 여성도가 한 명이 들어와서 스캔들을 내고 이유와 원인도 모르고 증거도 없고 아무 에비던스가 없는데 모함을 하니까 급기야는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목사를 그만두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해의 조사에 걸쳐서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 오명을 뒤집어 쓰시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는 이유 없는 악함도 참 많다라는 것을 참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말처럼 이 세상의 악함을 몸소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고 또 안타깝고 아쉽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치기였어요. 이새의 아들로서 자라나면서 양치기로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그렇게 우여곡절 없이 양을 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고 그 이후부터 인생이 우여곡절이 다 변하게 되었죠.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더니 훈장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미움을 받고 사울의 창을 받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oppressed, 억압당하고 미움받고 또 짓밟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고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봉독하고 있는 우리 함께 온 공동체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이 다윗의 길을 행한 자 의롭다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죠.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의로운 길을 행했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고 우리 모든 이 기독교의 역사가 기억하는 다윗의 큰 오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취한 그 장면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이제 전쟁터에 다시 보내서 결국은 죽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 씻을 수 없는 그 잘못 가운데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억압당했던 그가 이제는 억압할 수 있는 위치에 오니까 억압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을 통해서 억압을 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아 장군을 죽음의 전쟁터에 내몰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의인이라 불렸던 다윗도 그 안에 악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짓밟혀 본 사람은 쉽게 그도 악인이 되어 짓밟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미국적으로 인종 간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인종에 대한 이 문제가 남북전쟁 전후로부터 또 60, 70년대 이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이 벌어졌을 때부터 이 인권에 대한 움직임 또 인종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 반대, 당연히 우리는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미국 땅에서 이 인종차별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그 억압받았던 인종이 대통령도 되고 또 권력을 가졌을 때의 그림을 보십시오. 더 겸손히 자기의 억압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더한 억압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미국이든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파울로 프레어라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파울로 프레이리라는 교수인데 브라질의 교육학자입니다. 원래는 변호사였다가 브라질이 너무나 황폐해져가는 교육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 사람은 교육학 박사를 하고 교육자가 됩니다. Pedagogy of the Oppressed, 억압받는 자들의 교육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The oppressed, instead of striving for liberation, tend themselves to become oppressors. 한국말로 해석을 해드리면 억압받았던 피억압자들이 나중에 자유케 되었을 때 그들은 또한 tend themselves to become oppressors. 그들은 또한 억압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억압받고 어려웠던 사람이 자기의 억압받고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억압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결국 다시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 그 지위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파울로 프레어의 주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억압자든 억압을 하는 자든 참 세상은
쉽지 않고 악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정권들을 통해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여러 세상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여러 인간들을 통해서, 여러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시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140편까지 왔습니다. 시편 140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초창기의 시편은 다윗의 시 중에 억압받고 또 도망자의 신세에서 쓴 글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140편은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그가 왕으로서 지휘하는 동안 썼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악인이 등장합니다. 왕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왕이 의로우면 어떤 일이든 의롭게 그 나라를 이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악인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지만도 어쩔 수 없는 악이 이 왕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자기가 oppressed 당할 때, 자기가 억압당하고 자기가 도망자 신세였을 때랑은 달리 이제는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도망치게 했던 그 권력처럼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악을 행할까 봐 겁내고 조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기도가 이 시편 140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0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물론 다윗의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악한 말들을 해대는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또 다윗의 왕권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세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는 그 자신이 언제든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악인이 된다면 나를 하나님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나를 수렁에 빠뜨리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의 악은 이 포악한 자, 하마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해를 끼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Preserve me from violent men. 이 폭력적인 사람들에게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보존하소서, 지켜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악한 꾀를 내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쉼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말이 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과 같은 분들이에요. 3절, 뱀 같은 혀로 나를 찌르고 그 독으로 나를 잡아먹는 사람들. 독을 먹으면 여러분 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 등산 가고 그러다 보면 버섯이 있는데 독버섯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버섯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독버섯이야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독인 버섯인지 독이 없는 버섯인지 잘 몰라요. 어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산을 많이 탔는데 그냥 건드리지도 마라 얘기합니다. 뱀도요, 지나가다가 이제 뱀을 보면 독사인지 그냥 뱀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버섯인지 아닌지 먹어보면 알아요. 독사에게 독사인지 아닌지 물려보면 알아요. 몸에 독이 퍼지고 죽을 것 같으면 독사예요. Too late, 너무 늦었지만 독사예요. 독버섯 먹고 나면 독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독한 말은 듣고 나서 내 안에 독이 퍼지면 독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독이 퍼져서 내 안에서도 독이 생겨서
그 리스폰드하고 반응하는 말에 독이 나오면 나는 독을 먹은 거예요. 그런 독사의 혀처럼 이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독이 그 안에 가득하다.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얼마나 어려운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말들을 받아보니 내가 그 안에서 독이 생겨서 내가 독설이 나오더라 라는 말이에요. 4절 말씀,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여기에서도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가지의 부르짖음. 다윗의 부르짖음은 그 악인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 그렇게 해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군사들을 부리면 됩니다. 다윗 때 전쟁도 많이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무서웠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4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왜요? 악인은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악인과 옆에 있으면 쉽게 자기가 자신이 악인이 되는 걸 그러니까 자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여 주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안에 포로된 자로 있다라는 것이죠.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왕이 자기가 언제 빠질지 모르는 함정이 악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가려고도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분명히 악함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요즘 세상 보면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지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어떻게 저렇게 악하지? 라고 해도 언젠가는 내가 그 올무에 사로잡히면, 내가 언젠가 그 함정에 빠지면, 여러분 그 독을 먹어버리면 나도 언제나 빠질 수 있다라는 그 정말 주의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그런 노력들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외부의 악으로부터 또한 내면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부의 악으로부터 또한 내면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다윗은 계속 지금 내면의 악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외부의 그 악으로부터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0장 편의 이 시편 말씀이 간단하게 그냥 외부의 악들, 저 악인들 내 길 가는데 치워주십시오, 없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도 그 악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외부의 악도 있고 우리 내면의 악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사회에 정말 악이 많이 만연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정말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 주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랑 여러분 Black Lives Matter Organization이랑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Black Lives Matter Organization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비성경적 가치관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아젠다로 만들고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 그룹이에요. 그리고 Black Lives Matter Movement는 지금 전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 향상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가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 Black Lives Matter Organization이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무브먼트를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 기관에 도네이션을 해라 하는 식으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SNS에 그 도네이션들을 막 이끌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분별력이고 지혜입니다. 지금 이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를 peacefully, 평화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폭력적으로 지금 라이어트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는 악이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이를 틈타서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표출하고 사회에 대한 그
이 억압된 감정들을 다 뿜어내면서 차를 부수고 그냥 멀쩡한 차들을 부숴요. 갑자기 고속도로를 점령하더니 그 고속도로에서 이 나오는 차들을 다 그 쇠파이프로 다 부수고 사람들을 때리고 이유도 없어요. 정말 한국에서 얘기하는 지금 묻지마 폭행들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잘못한 그 한두 명의 경찰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defund police, 경찰들의 이 펀드를 줄여야 된다, 경찰들을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아나키 상태를, 무정부 상태를 지금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폴리티컬 아젠다를 갖고 지금 막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운동, 사회 정의 운동도 지금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own interest, 자기의 지금 원하는 것들을 갖고, 디자이어들을 갖고 틈타고 있는 것 얼마나 악합니까? 좋은 사회 운동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그 시민 운동가시기도 했죠. 그분의 당시에 블랙 커뮤니티와 이 흑인들 인권 운동은요 너무나 피스풀했습니다. Non-violent movement, 비폭력 운동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얻어맞고 와도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최루탄을 맞아도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폭력을 가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정당성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끝내 본인이 총으로 이 살인을 당해서 죽었지만 비폭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링컨 메모리얼 그 위에서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정말 언젠가 우리 모든 흑인과 백인들, 모든 인종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며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그는 비폭력이었고 선함으로, 목사였고 운동가로서 선함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금의 미국 상황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난주 줄라이 4th 위켄드에만 6명의 어린이가 총기 사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시카고 한 도시에만 지난주 Father's Day 위켄드에 14명이 총으로 죽었고 100건의 총행 사격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틈타서 지금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6월 달에 들었던 그냥 한 주, 2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어린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 큰 여행용 가방에 갇혀서 숨을 못 쉬겠다고 엄마 살려달라고, 엄마 잘못했다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다가 애가 실수를 해서 소변을 넣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니까 그걸 갖고 엄마가 또 벌을 준다고 드라이기 뜨거운 거를 갖다가 넣어서 애가 질식하고 엄마 잘못했다고, 엄마 숨을 못 쉬겠다고, 열어달라고. 그 위를 그 엄마가 밟고 뛰었답니다. 엄마가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 몸도 크신 분이에요. 그 위에서 그렇게 아이가 그걸 놔두고 자기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먹다가 그 사이에 아이는 죽었죠. 그 뉴스가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여자아이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집을 탈출해서 아파트 옥상으로 나와갖고 길거리에 자기 잠옷 차림에 피는 흥건히 여기저기 굳어 있고 머리는 다 찢어져 있고 어른 쓰레빠를 신고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걸 어느 한 시민이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경찰에게 넘겨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학대하고. 여러분, 한 달만 해도 이런 끔찍한 일들, 정말 여러분 자녀를 그 가방에 넣고 드라이기를 뜨겁게 데워서, 그 여자아이는 탈출을 했는데 손이 다 지문이 없어요. 지문을 검사하면 경찰이 자기들 찾아낼까 봐 애를 후라이팬 그걸로 다 지문을 지진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우리랑 같이 피부색하고 얼굴 모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악할까?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서운 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 폭력성이 있고 우리 안에 괴물 같은 모습들이 언제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함 그리고 우리 안의 악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면과 외적인 그 악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절대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실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폄훼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는 모든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죄라고. 우리는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문제의 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아니죠. 사사기의 말씀만 봐도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니라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마 한국 뉴스를 잘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성, 여성 그 외의 성을 인정해달라. 또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고 남성이 되었다가 여성이 되는 것도 인정해달라. 인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어쩌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향을 존중해 달라고 하면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틀렸다고 한마디를 하는 순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의 기준이 어디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것의 기준이 성경에 없을지라도 헌법에 있는가? 법에 있는가? 어느 기준으로서 자기의 아들, 딸이 나오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체크하지 말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성을 자기가 고를 수 있게 해줘라라는 그런 가치관들은 과연 어느 기준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제도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미국 동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남성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남성이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여성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학교에서 샤워를 할 때 여성들이 쓰는, 여학생들이 쓰는 샤워실에 꼭 들어가겠다. 나의 여성성을 인정해달라.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10년 전만, 5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그 일들이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됐어요. 아, 당신이 남성의 몸을 하고 있지만 여성이길 원해서 여성으로 자기의 성을 발표하고 어나운스하고 여성의 샤워실을 쓰겠다. 그런데 이제 법정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이 여성 학생들의 부모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우리가 그 남학생이 여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존중한다. 그러나 내 딸아이들의 알몸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도 우리에게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딸아이들의 그 알몸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성에게 보여주지 않을 권리도 있다. 저 친구가 자기가 여자 샤워실을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 그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학교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워실에 칸막이를 따로 하고 그 남성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여성들의 부모들에게는 알몸을 보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우리가 다 칸막이를 설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이제 거기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는가? 기준. 아이를 낳으면 남성, 여성, 언노운 아니면
do not want to provide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체크란이 있어요, 미국에. 그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unspecified, unknown으로 체크하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 아이가 남자고 내 아이가 여자면 남자의 체크하고 여자의 체크하는 것이 그것이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받아야 되는 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보이로 태어났는데, 걸로 태어났는데 보이 걸에 사인을 하고 체크를 하면 당신은 이 아이에게 성적 억압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사사기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여러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비판이나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상이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악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악한 사회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하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교인이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안전망을 치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언제든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이 악을 우리는 조심해서 내 내면 세계의 악과 외부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 140편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악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이 의인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악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이 의인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끔, 그들도 의인이 될 수 있게끔, 또 나 자신도 계속해서 의인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desire와 needs는 세상에 향한 욕망과 욕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의로운 길로 올 수 있으리라 믿고 소망하고 계속해서 끝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Do not grant the wicked their desires. O Lord, do not let their plans succeed, or they will be proud. 그들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악한 이 마음 가운데 악한 꾀를 이뤄내고 그것이 성공하면 거봐, 하나님 없어. 내가 한 대로 내가 됐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됐잖아. 내가 계획한 대로 됐잖아. 내가 기획한 대로 됐잖아.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대로 두지 마시라 라는 게 이 다윗의 기도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그 일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악한 길을 갈 때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악한 길을 가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스탑시키시고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어쩔 때요,
여러분들 힘들 때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없는 게 없고 내가 너무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은 그에게서 어쩌면 가장 부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은 모자라게 해서라도 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이스는 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길이 그들의 길대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8절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그 꾀를 성공치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다. 다음 이 말씀에 여러분 141편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9절 말씀 한번 141편의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서 함정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은 그물에 걸리게 하시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악인일 경우에는 나도 그 그물에 걸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면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왜요? 세상이 보고 너는 왜 이 길을 면했니? 너는 왜 이 길을 빠지지 않고 피할 수 있었니? 하나님이 보호하소. 6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였지만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어요.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 장자들이 다 죽은 걸 보고 통곡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문설주에는 피가 발라져 있었고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옳은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은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게 하시는 길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일대로 하고 있는 사람, 자기 옳은 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걸려 넘어지게 해주소서가 그들을 유일하게 돌려올 수 있는 방법의 기도다.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기도를 했다고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잘 되는데 잘 되고 하나님 모르다 가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오히려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도시나 세상의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도시는 악합니까? 도시는 선합니까? 신학자들을 보면 도시는 악해서 니느웨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가인성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과 악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약의 에베소를 보십시오. 고린도를 보십시오. 빌립보를 보십시오. 그런 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테네와 같은 도시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도시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든 도시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도시가 선해도 선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구원받을 것일 수 있는 구원받을 통로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그 도시는 선함으로 올 수 있다. 느느웨에 가서 요나야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이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전해라. 얘기할 때 왕부터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혀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보십시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든 도시든 나라든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6절 말씀과 12절 1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